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엇을 아닌 줄로 생각하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니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나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리라. 아멘. 원래가 오늘 7장 설교인데요. 7장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결혼, 또 이혼, 재혼, 독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종갓집이어서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용기인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이 고얀 놈 하시면서도 의외로 큰 방해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차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제삿날에 만들었던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 소고기, 탕국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제사가 밤 12시를 넘어서 드리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면 저를 깨우지 않고 제사를 드린 가족끼리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깨어나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제가 바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어린 아기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이 제사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서 제 신앙 양심으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24살 되던 때 제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선산에 아버님을 묘에 안치하는 자리에서 친척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장례식 내내 울기는 했지만 한 번도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하지 않은 제가 너무나 못마땅하셔서 친척 어르신들이 권하기를 자 좋다. 형식이라도 좋으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한 번만 아버지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외람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보다 제가 아버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제가 아버님 묘에다가 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제 아버님께 큰 결례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이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또 장례식장에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때 예의상 형식이라도 절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지 않고 묵도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은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는가? 그것조차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는 피워야 되는가? 피우지 말아야 되는 건가? 등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투, 경마, 19금 비디오,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계의 교훈이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이런 문제를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흑백, 옳다 그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명제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개인의 신앙 양심과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명제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당시 고린도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각종 제우스, 아프로디테, 신들을 많이 섬기면서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은 어느덧 고린도 사람들에게 일상처럼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일부는 태웠고 일부는 사제와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함께 먹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사제의 몫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제에게 분배된 제물 고기의 양이 많다 보니까 사제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시장에 자유롭게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흘러나온 제물 고기는 일반 고기와 섞여서 판매되었는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고린도 도시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그 어떤 신전마다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고기를 재료로 하여 운영되는 고급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음식점은 종교 행사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교 행사나 정부의 특별한 행사나 중요한 사람을 대접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도 여러 가지 사회 관계상, 사업상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신전 레스토랑에 가서 초대를 받아 식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나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고기의 대부분이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논쟁과 갈등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자, 첫째,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4절 6절에 해당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석하기 쉽게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지식은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이분들의 지식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지만 모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또 그 신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웠지만 그 신상도 사람이 깎아서 만들고 사람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입니다.
결론은 제우스 신상은 있지만 제우스 신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살아계시면서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도 정확한 지식이죠. 막 하늘과 땅 아래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신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식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우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존재하지도 않은 것에게 제사했다 해서 신이 그 음식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고기 그냥 평범한 고기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든 식당에서 사용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먹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그와 같은 지식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최근에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최근까지 그 우상 제사에 참여했었어요. 그 제사 제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이 거짓된 것임을 알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는 부정하다 해서 딱 끊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먼저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이 신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과거의 여러 가지 참 인간관계상 불신자들의 관계에서 이끌려 우상의 집, 이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까지 가서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아니 우상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데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1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제물고기 앞에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을 하고 무시하고 핀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찝찝하지만 담력을 얻어서 우상 제물을 먹었는데 그냥 이 양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상 제물을 찜찜하지만 먹었는데 내가 또 우상에 있겠구나. 내가 우상 제사에 참여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에 시험이 들고 또 교회의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시험에 들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제 초신자들 그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신앙을 의심하는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런 갈등에 대한 해답이 바울의 답변이 오늘 8절, 9절, 13절 전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단순히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관한 문제로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지식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라 해도 먹는 것 문제가 없다라는 지식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지식이 옳고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바울께서는 지식, 단순히 지식, 정보,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 교만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꺼려하는 사람들 향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책망하는 태도를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신앙 지식이 부족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2절에서 책망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 어떤 집을 수리한다, 강화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를 집으로 비유할 때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워가고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거나 성도들 관계에 균열을 만든다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2절에서 그냥 정보, 지식, 교리만 가진 지식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무엇이 참된 지식인지를 설명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이 말을 좀 쉽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지식을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이게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바른 지식일까요? 물론 그런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너는 나를 잘 알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도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인정하는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덕을 세운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절하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른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 덕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옛 습관을 말해요.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어떤 내 신앙의 나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음의 꺼리낌과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우상 제물 고기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10절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우상의 집에서 자기들이 탈퇴했던 그 신전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제물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니까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같이 재물고기를 먹다가 이것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동창 모임에 갔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꾸 저에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제가 사양했는데도 자꾸 권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야,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나 술을 들지 않아 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술을 잘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장로가 높냐 네가 높냐, 얘는 아직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드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먼저 신앙이 강하다는 사람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정적인 면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막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와서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보다 더 늦은 사람이 들어오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장로나 권사나 그게 직분자면 크게 위로를 받아요. 아하. 오늘 바울은 이런 현상을 너가 지식이 있다는 너가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양심을 더러워지게 만든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적용해 봅시다. 자, 그 당시 고린도 사회상 사업상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람이 방문했을 때 식당을 가고요. 그 식당이 많지 않으니까 또 정부에서 행하는 행사로 그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니까 신전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고기를 먹어요. 그 고기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전에는 잘 먹었지만 예수 믿으면서 끊었던 고기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도 먹으니까 자기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먹었다고 했어요. 좀 찝찝하지만 마음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고기를 먹고 술을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자리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과거에 같이 섬겼던 사람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 여보게 참 오랜만이네 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거 다 먹어.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여기 식당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전에서도 제물고기 먹는다니까. 야, 솔직히 여기서 먹는 고기나 신전에서 먹는 고기는 뭐가 달라. 자,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신전에 한번 가서 회포를 한번 풀어볼까? 라고 접근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빗장이 열리면서 자꾸 이거를 거역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찝찝하지만 끌려서 신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다시는 우상에게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예전에 즐기던 그 현장, 그 행동, 그 음식을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분명하게 바울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서 고기를 먹었다 했어요. 시장이나 신전 옆 식당에서 먹는 고기와 신전 안에 들어가서 먹는 고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분위기상, 인간관계상 함께 고기를 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재물고기를 먹고 나서 스스로 양심에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나 또 우상하게 엮이고 말았어. 난 믿음을 배신했어. 나 틀렸어. 자책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바울께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 11절, 12절 충격적 말씀으로 경고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서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충격적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믿음 있는 성도가 자기 지식을 쫓아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는 것, 그 자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술을 먹거나 이런 거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께서도 그러므로 우상 제물 고기 먹는 사람에게 당장 그 우상 제물 고기 먹으면 안 돼, 제사 음식 먹지 마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나의 자유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이 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에서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의 자유가, 너는 너 옳다고 네가 가진 지식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경고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아마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근데 언급하지 않은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것, 이런 문제들에 관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지혜와 해답을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의 자유한 믿음, 나의 자유한 지식,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내 형제가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지식이 없어 그 음식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의 자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할 뿐 아니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엄청난 선언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므로 교인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신앙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고 많은 묶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유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머리에만 있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참된 지식이란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야 합니다. 머리에 있는 신앙 지식이 이 가슴, 따뜻한 가슴 신앙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때서야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당연한 자유조차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지식도 아니고 참된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만 사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수용하고 있느냐, 나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느냐, 이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부족한데도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수용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받아주고 있구나 느끼면 그때 그 사람 가슴도 열려서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이런 원리가 적용돼요. 우리는 부부간에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아니에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부부의 서로의 가슴이 열려요.
부모와 자녀가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꾸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자녀들 또한 부모를 자기 지식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 서로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수용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털리다고 거부하고 있구나. 가서오는 느끼면 가슴이 닫혀져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은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까지 우리가 갈등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평생 지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가슴에 있는 예수님 사랑 따라 살았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지만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는 비슷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이 원리를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말고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중에 양보할 수 없는 것, 십자가 복음 절대 양보할 수 없죠. 오직 예수 양보할 수 없죠.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와 생활적인 문제,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명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바울의 이 원리가 우리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내어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들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적 원리를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엎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고백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인간관계, 모든 문제 속에 아버지 기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순간순간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한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걸어가든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아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인간관계에 내가 만나는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누군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와 자유조차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또 연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더해 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결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